마태복음 24장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고 난 후에 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젠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질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죠.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이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엄청난 핍박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합니다. 그럼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진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끝이 오기 전에 우리를 많이 미혹하고 미워하고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음을 잡고 견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보면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정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은 여러분과 저는 이 끝을 알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축복도 받고 또 형통한 축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말씀해 보면 환난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우리가 미움도 당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미혹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끝까지 견디려면 끝을 알아야 돼요. 끝을 모르면 우리가 자꾸만 이 사단의 미혹에 이 사람들의 미혹, 이 환경과 이 세상의 미혹에 자꾸만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확실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바로 어떻게 창조했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장악을 딱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상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12가지 문제에 지금 현재 빠져 있고 또 지금 이 12가지 문제로 현장이 완벽하게 시스템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을 계속해서 이 마귀가 원하는 삶으로, 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사단의 전략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멸망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략을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단은 이 모든 문제, 원죄 문제, 마귀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원래 내가 누구였는지, 원래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인간이 언제 타락을 했는지, 그리고 그 타락 이후에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멸망을 시키고 있는지, 이 부분에 이제 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적인 부분에도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지식적으로 원래 인간은 이렇게 창조가 됐구나.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고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살게 되고 또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면서 그러면 죄인으로 살아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면, 마귀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근데 이런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또한 우리는 지금 복음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 불신자 현장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불신자 현장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불신자 현장이 안 보이면은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고 이렇게 가는 건 참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현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현장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런 좀 막연한 믿음은 이 교회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연한 믿음이지 이게 확실한 믿음이 자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딱 가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딱 바뀝니다. 누가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런 믿음 중심으로, 이 기도 중심으로, 이 전도 중심으로 누가 얘기 안 해도 확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한 곳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이게 가짜냐? 이게 진짜? 이게 진짜일까? 이게 사실일까?
이 두 갈래에서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다 그래요. 특히 기존 신자는 다 그래요. 100%가 다 그래요. 목사님들도 다 그럴 거예요. 사모님들 다 그러고.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 다락방이라는 복음 운동을 통해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확실해지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였는지 아는 겁니다. 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해지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자꾸만 사람들이 미혹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혼미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혼미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만 불신자의 삶 속으로 우리를 계속 들어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또 우리 인간은 이 불신자들의 어떤 미혹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인간은 또 세상에 속아서 또 넘어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반복을 하나님이 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반복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다락방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킨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다락방이라는 복음 운동을 통해서 기복신앙을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기복신앙 끊어야 돼요. 기복신앙 끊는 것도 참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는 기복신앙을 우리가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딱 해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또 우리가 시작을 했다가 또 다시 기복신앙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시작을 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발판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다시 기복신앙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 이제는 발판을 하나씩 마련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꾸만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되게 막연한 신학입니다. 또 반대로 야, 우리가 하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전도하자. 우리 선교하자. 야, 우리 말씀 보자. 우리가 하면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하면 역사를 한다. 이거 좀 또 약간 인본주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힘을 내서 하면은 또 알죠,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면 또 힘 빠집니다. 힘 빠지게 돼 있어요. 힘이 지속적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맨들도 힘 빠지거든요. 현장에 딱 들어갔을 때 다락방이 그러잖아요. 현장에 들어가면 예비된 제자가 있다. 현장에 들어가면 현장에 다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현장에 들어가서 그 예비된 축복을 막 찾아서 누려요. 근데 또 그러니까 그런 간증을 듣고 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럼 나도 그냥 현장에 들어가지. 현장에 딱 들어가지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현장에 딱 들어가는데 열매는 없지. 막 힘들지. 자꾸만 또 문제가 생기지.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다락방맨들도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힘이 쭉 빠져요. 그러다 하나님이 약간의 증거를 주면 또 힘을 팍 내요. 힘을 팍 냈다가 또 어느 정도 또 문제 생기면 또 힘이 팍 빠져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 다락방맨들도 서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나가면 나도 살고 나랑 관계된 사람들도 살아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날은 확신을 가졌다가 어느 날은 또 힘 빠졌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 관계된 현장에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하는데 색깔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그 원래 인간의 축복이 없어진 거예요.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12가지 문제에 딱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인간의 축복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하고 나서 보니 원래 인간은 이렇게 창조가 됐구나. 그런데 이 원죄 때문에, 이 마귀 때문에 지금 원래 인간의 축복을 완전히 놓쳤구나. 그리고 지금 사단이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고 있구나. 우리 인간을 완전 멸망시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리고 노아 시대처럼 우리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내고 딱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답을 내고 시작하는데, 결단을 내리고 시작하는데도 당연히 사단이 방해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괜찮습니다. 왜 괜찮으냐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여러분과 저를 미혹하고 여러분과 저를 이 환난 가운데 심지어 우리를 죽이는 일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제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면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천지는 없어지을전적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성취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계속적으로 미혹하고 환난을 당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이제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처럼 이 땅에서 경제 축복, 불신자처럼 이 땅에서의 성공, 불신자처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우린 이제 초점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고, 이제 우리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다 끝난 거예요. 이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다 우리의 것이에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다 내 것이에요. 이제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끝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가는 겁니다.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끝을 알고 가는데 먼저 그냥 끝이 아니라 일단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데 당연히 사단이 자꾸만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이제는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육신의 것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계속해서
육신의 것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육신의 것 가지고 자랑하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걸 자랑해야죠. 나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 만났다. 근데 불신자는 그러죠. 너 그럼 하나님 만나서 좋은 게 뭔데? 막 묻겠죠. 보여달라고 하겠죠. 야, 그거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알 수가 있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막 자꾸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봐 할 때 막 돈 쓰고 또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막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육신의 걸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또 기복신앙이 돼버려요. 그 육신의 걸 자꾸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또 우리가 자꾸만 육신의 것에 우리도 집중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지금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게 과덕인데 목사님들이 지금 다락방은 차를 좀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좋은 차를 자꾸만 끌고 다니시려고 힘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과덕이구나. 과덕이구나. 좀 힘나니까 그 힘나는 거 가지고 성전 건축하시고 그 힘나는 거 가지고 자꾸만 자동차도 바꾸고 그 힘나는 거 가지고 자꾸만 육신의 것을 바꾸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는 것보다 하고 우린 끝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린 끝까지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이 돼서 이 복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각인되고 이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복음으로 체질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복음으로 체질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다 끝난 거잖아요. 모든 축복 하나님 다 주시게 돼 있습니다.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다 몰아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 좀 기도 수첩하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전도하자. 전 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 잡았거든요. 그래 그리스도 잡았으면은 당연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당연히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당연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힘쓰는 거는 당연한 건데 왜 그 당연한 것을 행사로 그 당연한 것을 왜 우리가 금요 철야 때만 모여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금요 철야 예배 때 한 번 와서 집중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도 우리가 살아난다. 왜 이런 우리가 종교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종교성을 가질 필요 없이 우린 매일 집중. 우린 24시 집중. 우린 세상 끝날 때까지 집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3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쉬는 날이 없었어요. 밤에도 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현장 가고 계속 현장 가서 막 복음 사역하다가 또 가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할 일이 여러분 이 복음이 딱 이해가 되어지고 복음의 눈으로 딱 보게 되면 우리가 24, 25 영원히 이해가 됩니다. 24시 그리스도에 되는구나.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거는 영원히 가야 되는구나. 뭐 나에게 증거가 있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영원히 가고 내가 축복받아서 하고 이런 게 아니구나. 영원한 사역이구나.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기념비적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럼 기념비적인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이야, 수고했다. 네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환난을 당하고 너를 막 죽이려고 하고 네가 미움을 받고 너를 그렇게 미혹하는데도 네가 끝까지 그리스도만 잡다 왔구나. 야, 네가 그리스도 붙잡고 왔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후대들에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기념비적인 축복 누리게 돼 있어요. 나아가서는 진짜 이제는 역사적인 축복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 우리 여주 예전교회 역사적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역사적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안 남을래 안 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장이 완전히 귀신판인데 이 귀신판에다 대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그리스도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적인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현장을 살려야 되거든요. 이 현장을 누가 살리느냐? 그리스도 운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이 현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 운동을 펼쳐야지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나가시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 참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잘못된 이 현장, 잘못된 이 교회, 잘못된 신앙을 이제는 바꾸는 증인으로 저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축복 속으로 올바른 삶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